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71면에 구약 성경 371면에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드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카네기 연구소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성공전략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한 최염순 소장이 그의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몇 승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23번 모두 전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경영을 하였고 신뢰 경영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부하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장수로서 품위가 없다고 모함을 받을 정도로 부하들과 굉장히 격이 없게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식량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옷을 벗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된 이후에 다시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이순신에게는 이 빈손과 다름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피난을 가던 사람들 그리고 패잔병들까지도 그와 함께 싸우려고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피난을 가던 노인들까지도 이순신 장군을 도우기 위하여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치단결하여서 용감하게 싸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전연승을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순신은 가난했지만 신뢰라고 하는 재산을 축적하였고 그 신뢰로 인하여서 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23번의 전쟁에서 23번 다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최염순 소장이 이순신 장군의 글을 빌려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부로서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면 죽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쓰이지 않으면 들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권력의 아부의 한때의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는 날까지 국가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많이 잘 알았던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 최염순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세기의 경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신뢰의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신뢰 경영을 해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출간되었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었거든요. 이 책은 2007년도에 출간이 되어져서 아마존에서 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그의 토크쇼에서 이 책을 소개함으로 정말 난리가 났었던 책이거든요. 아마 그 당시 젊은이들이라면 이 책을 읽지 않았다라면 너 그 책 안 읽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에 관한 이야기,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간직하였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그 책을 읽었으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한 16년, 뭐 17년 이렇게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공해야 되잖아요. 10년쯤 됐으면. 그런데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엉덩이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 한우물만 판다 뭐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목 시간에 1년 동안 수학만 공부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영어만 공부하고 다른 수업은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수업 시간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 저한테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 점수를 맞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는 과학 시간에 과학 공부를 안 했고 사회 시간에 사회 공부를 안 했는데 제 성적을 보고 지보다 잘 나왔다고 너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본인이 수업 시간에 안 들었으니까 모르는 거고 수업 시간에 안 들었으니까 시험 보면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들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들어도 지금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태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했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전쟁을 치른다라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드온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계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25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 밤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염소 새끼를 하나 잡고 또한 한 예바 22리터 정도 되는 가루를 가지고 이 전병을 굽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양푼에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여호와의 사자는 이 돌 위에 제물로 그 반죽해온 전병을 올려놓고 무교병을 올려놓고 또한 고기를 올려놓고 또한 국물을 그 위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 위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놀래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내가 죽음을 면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단을 하나 더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지금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소유였던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찍어내었던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산 위로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7년 된 둘째 소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하루 동안에 두 번의 제사를 지내게 되죠. 한 번은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로 불을 태워서 다 살라버렸던 사건, 그리고 그가 내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는다, 평안하다 하면서 쌓았던 제단,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단을 헐어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세 번에 걸친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종갓집 며느리로 1년에 20번, 1년에 40번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아마 그 집을 뛰쳐나올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년에 40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하고, 1년에 50번 지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그것 또한 힘들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3번 이상의 예배를 또한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라면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알의 산당을 회파하라,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5권의 책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내가 너희의 신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면 내가 그 언약의 이행의 대가로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지금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산당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산당이 회파되었으면 그냥 집안에서만 난리 나면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들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요아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던 신당이고
신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그 동네의 신전 삼아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길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겨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람의 태어남은 본래적으로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두고 성악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래 사람은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이 땅에 투영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잘 보시고 민수기 말씀을 보시고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무엇을 깜짝 놀라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3,50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그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혁명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여성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세상과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을 3,500년 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거나 노예를 사고 파는 문제를 척결하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내 아내로 인정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내 남편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냥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결혼식 할 때 서약하면서 누구는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인가요?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은요, 내 남편의 말을 내가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내 아내의 말에 내가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인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그쳐지느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 기드온의 역사가 이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질 텐데요. 기드온은 커다란 전쟁을 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00명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아니면 전설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이 300명의 용사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알의 산당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제단을 삼고 이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해도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27절 말씀해 보면 성읍 사람들, 아버지의 가문의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감행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은 이 일들은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의 전쟁처럼 여겨집니다. 작은 전쟁처럼 여겨지는데 이 작은 전쟁에서 행하기 시작하였더니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이유로 그것을 이기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일상에서 하나둘씩 그것을 행해내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곳에 와서 벌써 5년, 6년 차로 접어드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5월 달이었거든요. 5월 달이었는데 5월에 지금처럼 이렇게 황량했어요.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니까 이 논을 다 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을 대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막 그 땅을 고르게 하고 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썰해질이라고 합니까?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양기로 벼를 심고 그리고 때가 되면 비료도 주고 때가 되면 농약도 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가을 되면 진짜 황금 물결이라는 표현이 맞은 것 같아요. 누렇게 익은 벼이삭으로 인해서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 앞에 씨 뿌리기 전에 일해야 되는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또한 논에 물을 대는 일들 그리고 논을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일들 그리고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이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을에 좋은 결실을 얻으려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봄에 이 벼를 심지 않아요. 그러면 가을에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옆에 공장 옆에 갔더니 작년 한 해 재작년에 이 논에 이렇게 벼를 다 베고 나서 그냥 한 해 그대로 묵혀두었더니 그곳에서 벼가 다시 자라더라고요. 잘 자랐습니다. 열심히 자랐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자랐어요. 제가 보더라도 이것이 언제 논에다가 벼를 심었지 싶을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달이 맺혀지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내가 뭘 해내야 되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특히 오늘 아침에 지난 주간의 말씀 가운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특히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말씀이 그 본문이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당을 잡힐 때 저당물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집안 사람이 나와서 가져다 주기를 기다려라. 그 저당물을 잡았다 할지라도 밤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품삯을 해가 질 때까지 묵혀두지 말고 그 일을 했으면 그날 당일의 이 품값은 다 바로바로 지불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농사를 다 거두었으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서 이 이삭죽기를 하지 말고 한 귀퉁이를 남겨두어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삭죽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야 하거든요. 귀퉁이에 남겨있는 열매 거둬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지켜낸다는 것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안 쉬웠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하루하루 지켜내는 습관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큰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인들도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 훈련하지 않은 대가를 결국 전쟁이 터졌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군인들은 훈련이 되어진 대로 실전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4.5인치 박격포를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아니 봄을 넘어가는 3월, 4월 이때인데 땅이 다 풀리지 않아가지고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땅을 거의 한 90cm 가까이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땅이 안 파지니까 지금처럼 곡괭이질을 하고 삽으로 파면 좋은데 전장에서는 곡괭이나 삽을 쓸 수 없으니 야전삽으로 그것을 파게 하게 합니다. 진짜 허리 뽀사지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땅을 파면서 정말 진짜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입에 단내가 납니다. 고참들이 땅을 파주면 좋겠는데 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만 파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팠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포박렬을 하는 그 훈련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계훈련 갔을 때도 꽁꽁 얼었던 그 땅을 파는데 시간 내 파라고 얼마나 독촉하는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이 터졌을 때 후방에서 연대 병력들을 돕기 위하여 그 땅을 파는데 겨울이라고 대충하고 여름이라고 대충하고 하면 전장에서는 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평상시에 쌓아놨던 훈련이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싸움과 전쟁에서 패하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실패가 습관이 되어지면 결국 순종에 대한 길은 전혀 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 뒤에 후반 28절 이후부터 40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상이 회파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온 마을이 논쟁이 벌어지죠. 범인을 색출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범인을 찾았더니 요아스의 아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요아스의 아들을 내어달라, 내가 죽이겠다, 이런 분위기의 상황이 연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 신당을 세워놓은 사람이고 이 마을에서 이 신당에 다 와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으로 보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제사장은 아니겠지만 제사장격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격인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이 신이다, 니네가 신을 보호할 수 있느냐, 오히려 바알의 산당이 회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깨트렸다라면 신이 기드온을 저주하고 신이 기드온을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너희가 신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때문에 기드온의 목숨이 구하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병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을 보내서 수많은 군대가 오는데, 군대가 모여지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테니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나머지 땅들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저 같은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긴 거죠. 아, 어젯밤에 누가 물 뿌려놨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의심쟁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온 땅은 마르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온 땅은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십니다. 저 같으면 누가 새벽에 이슬 다 내리고 나서 마른 양털을 갖다 놨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갖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촉촉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요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제사장격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의 집에 신당이 있었고요, 그의 집에 신당이 있는데 남의 집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집안의 신당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돌이켜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이 조그만 이 전미동 안에 700여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을 먼저 이것을 먼저 해야 되냐 저것을 먼저 해야 되냐 이것조차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뭘 심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제각각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 이 한마디에 온 마을이 평정되어져요. 온 마을 사람들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돌이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나섰다라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사람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사람이 설득되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설득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가 나를 인정하고 너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이것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양털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일상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혹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기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나, 아니면 일상이 기적 같은 삶이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문드문 일어난 일들을 바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어찌 보면 요아스와 함께 하셨던 그 오브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에 의하여서 7년 동안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전 40년 동안이나 태평했어요.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40년 동안 평안했다가 7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7년 이전의 삶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태평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7년 동안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함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고난 중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길을 한 걸음씩 내어가다 보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